안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너희를 나가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려 계시도록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 모인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으시죠, 다? 없는 사람, 성경책 없는 사람. 얘랑 너네 내가 니네 엄마들 다 알거든? 집에 성경책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성경책 지금 선생님이 주시니까 받으면 누가복음 앞에 영상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신에 안 가져온 이 친구들이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리 교대로 읽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감격을 보내는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소중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적절히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시작!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네, 너무너무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죠. 제목이죠.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자, 말씀의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죠. 삭개오는. 자, 삭개오 이야기 아시는 분,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 다 알고, 또 삭개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도 저 정보를 그렇네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 그렇구나. 너네 안 들었어. 너네 다 하나씩 물어본다. 삭개오 들어봤어? 아, 들어봤죠. 오케이. 주연이 다 들어봤구나. 그럼 너네 다 주연이 안 들어본 거 알겠어? 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 잘 몰라. 왜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할까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그 자신 있게 얘기해줄 때 저는 0살부터 다녔지만 삭개오를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절반 이상은 잘
삭개오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삭개오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 함께 배웠었어. 자, 요 시대가, 예수님 사시던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우리 고려 시대. 아니다. 자, 무슨 시대예요? 맞아,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막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그 땅도, 유대인들도 다스렸어요. 너 진심으로 얘기한 거였어, 고려 시대? 아니지? 되게 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좀 상처받은 것 같은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실수했나 해가지고. 자, 로마 제국 시대에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으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막 세금을 걷어서 제국에 갖다가 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는 막 인터넷 검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세리만 알아. 그래서 막 하은이네 집에서 세금을 1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세리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20만 원 세금 내세요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기가 갖는 거지. 그게 세리들이, 그 세리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직업이 세리인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내 재산으로, 남이 뭐 가난하든 뭐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 재산으로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세리랑 죄인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세리는 다 죄인이야,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여러분, 어떤 한 명, 두 명이 이런 짓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되지만, 모든 세리가 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 돼요. 뭐 세리는 원래 다 그러지. 진짜 정말 짜증나지만, 더럽고 치사하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세리는 다 그런 거지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인 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세리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저런 나쁜, 저거 세리야? 야, 너 그 집에 세리가 살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 흉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막 신고를 한다든지, 저 세리가 내 세금을 20만 원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대놓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반발을 하지는 않았던 때였었고, 그 시대의 세리장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삭개오. 삭개오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지.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삭개오에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여리고라는 이름의 성이었거든. 그 성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신다는 소문이 다 전해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데라고 했죠. 삭개오의 특징이 부자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으니 뭐냐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어. 키가 작았다 하면 얼마나 작으면 작은 거예요? 150이면 키가 작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140. 그 14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때 150이면 사실 제가 안 물어보겠지만 150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넘었어? 명사 요즘에 진짜 많이 컸잖아. 150 훨씬 넘었어요. 기억이 좀 내 진짜. 그런데 있을 수 있어. 영상이보다 더 작은 사람 우리 중고등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좀 작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작았다는 것이 삭개오의 특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 우리 14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140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으로 한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130 하면 요 정도. 저의 어깨. 120.
야 너네 진심이냐? 그래도 어른이신데 120이면은 우리 소망이가 120 넘는 것 같은데? 120이 보통 롯데월드에서 그 어른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거 120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다 어른 거 다 타서 한 요정 제 어깨 정도. 저도 큰 키는 아니니까 요 정도 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키는 작고 부자이고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보러 나갔어.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막 그 빽빽하게 이제 막 그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랑 이 제자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이 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거지.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빽빽해서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가 않는데 삭개오는 키가 어떻다고요? 키가 작아요. 여러분 아직 중학생이신 분들, 어른들 막 그 170인 분들 막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깨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 등일 수 있어. 사람들의 등. 이제 빽빽하게 이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 시야에 보이는 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의 등만 보일 수 있는 거죠. 등 또는 어깨. 올려다보면 이제 뒤통수.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동해 오는 그 동선을 예상해서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디야? 나는 이쪽으로 더 간 거야. 반대로 이렇게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성경에 이전 성경 버전에는 뽕나무라고 써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봤어.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저 사람 삭개오는 아니고 요즘에 찍은 사진 누가 인터넷에 올려줘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 거지. 그 옛날에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뽕나무라고 들었을 텐데 그 뽕나무에 속한 뭐 뽕나무 곽 뭐 이런 거죠. 뽕나무 목, 뽕나무 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의 그 분류를 나타내는 거기에 속하는 거가 맞는데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좀 다르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요만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제 삭개오는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삭개오의 예측대로 예수님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 작전이 먹혔다. 역시 나는 똑똑해.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나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요 나무 아래에 서서 갑자기 올려다보는 거야. 위로 올려다보더니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랑 딱 눈이 마주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머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면에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써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나무 위에서 급하게 내려왔어. 근데 삭개오가 좀 부자고 키가 작은데 내가 볼 땐 성격상 급해. 이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오시니까 막 앞으로 달려가고 막 올라가고 그래서 부르자마자 급히 내려왔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았잖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려다보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삭개오를 보는 거지. 그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봤겠죠. 그 상황에서 삭개오가 막 이제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삭개오의 시야를 가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같이 따라왔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 밖에 있고 삭개오랑 예수님이랑 그 일행들이랑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 밖에 머물러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근수근 거린 거지.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들어가셨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소문도 있었겠지. 아니야, 예수님은 원래 죄인들이랑 더 친하실 때 뭐 이런 얘기, 원래 뭐 다른 동네에서도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요거 진짠가 보네, 뭐 이런 막 수근수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문 밖에, 집 밖에 서 있었겠죠. 자, 그런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관없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일행들을 맞이했고 씻을 물도 주고, 우리 그거 배웠었죠?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잖아, 이스라엘에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잘 곳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손님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님 접대를 하다가 말고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이 삭개오의 행동들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이 뭔가 삭개오는 급하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리고 단호해. 딱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한테 온 거지.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있겠지. 세리인데, 게다가 세리 중에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은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있으면 제가 그걸 다 찾아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10만 원이었다면 40만 원. 그렇지. 40만 원을 주겠습니다. 같은 식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에게가 아니겠죠. 수많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했을 텐데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삭개오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니까 너무 좋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너 그동안 잘 살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먼저 그 너무 좋은 마음으로 막 접대를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먼저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얘기였어요. 길지 않고. 이상한 점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근데 돈을 찔려서 갚겠다고. 돈을 갚겠다고. 갚는 것 말고 또 있지. 4배를 주겠다고. 4배를 주는 게 4배를 갚겠는 건데 그 앞에 또 뭔 말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제 자신 절반 주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자기 재산에 여러분 재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통장에 한 200 있는데 이거 아니고 막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거 아니고 삭개오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보물도 많았겠지. 그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들을 4배를 갚겠다. 삭개오한테 남을까? 재산이? 아니요, 안 남을 것 같은데. 거의 안 남을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남을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정도면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뭐 큐티도 해봤고 뭐 이거저거 어릴 때부터 들어본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일도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막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삭개오는 왜 갑자기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이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늘 얘기하고 들어온, 우리 항상 얘기하고 듣고 있는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삭개오가 지금 겪은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지? 나의 이름을 불러줬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을 알더라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알지만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지 않아. 날 싫어해. 삭개오라고 말할 때 이미 감정이 가득 차 있어. 막 이렇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욕을 할 수 있으면 욕을 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불러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급하게 내려갔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겠지. 예수님, 나를 아시나? 나를 얼마나 아시나? 어떻게 아시지? 어디까지 아실까?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나를 아실 수는 있어. 혹시 대단하실 수 있네.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우리 집에 오실까?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온갖 생각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봐요? 자기를 다시 봐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산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냐면 자기를 다시 보고 자기를 다르게 보고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세리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세리잖아. 세리가 다 이렇지 뭐 조금 더 거둘 수 있으니까 걷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나를 손가락질해? 그 사람들도 세리 한번 해보라지. 나처럼 안 할까?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재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쌓고 싶지. 이거 뭐 큰 잘못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러한 자기를 자기를 보는 눈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볼 때에도 이전과 같이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이 감정적으로는 일단 너무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놀랍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함께 감정적으로 좋아. 여러분, 이거 좋은 감정 이런 건 뭐 설명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내가 뭐에 약한지, 나에게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타키오는 키가 작았지, 키가 작아서 힘들었던 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아팠던 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였던 거, 내가 누군가를 밟고 서려고 했던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동안 나만 보면서 살았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냥 나눠준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차없이 세금을 걷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취했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그냥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집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오셨다 라는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졌을 때, 그 마음이 달라졌을 때 이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걸 양보하고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세워주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로 오고 있어.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매주 거의 빠짐없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굉장히 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먼저 나를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져도, 능력이 없어도, 친구가 별로 없어도, 여러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절대로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거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생각되는 거. 안 주셨어 라고 생각되는 거는 생각나는 게 많은가? 나한테 하나님이 이건 안 주셨는데 저것도 안 주셨고 쟤는 주시고 나는 안 주시고. 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뭐 있을까? 응? 안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주시나? 안전을 주셨어요. 안전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죠?
맞아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셨어. 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주셨어. 우리는 다 누군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끝이야? 이제 다 됐어? 안전과 엄마 아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교회 올 수 있는 마음? 마음! 이쁘다 하은아. 너 진짜 야, 너 진짜 졸다가 진짜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교회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굉장한 건강들을 받으셨어요. 아주 건강. 아니야? 좀 약해? 좀 약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 그런데 또 장애 있는 사람 한 명 없어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장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말하죠. 건강을 다 받았어요. 물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체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집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 그죠? 내가 맨날 먹고 싶은 거 팡팡 다 외식하고 이거는 아닐지라도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 배고픈데 그 고픈 배를 물로 채우고 잠들어야 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몇 주 된 것 같아요. 지금 3월 셋째 주니까 셋째 주죠. 돈줄난 사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느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로 편지가 온 거였대요. 근데 고등학생이 쓴 편지래요. 고등학생이 편지를 썼는데 동생이 7살, 그리고 할머니랑 셋이서 사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고등학생이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끊기고 해서 배고픈 시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몇 살이라고? 7살. 오, 잘 듣고 있네. 동생이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이 형인지 오빠인지 형인 것 같아요. 5,000원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5,000원이면 여러분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치킨 얼마쯤 돼야 먹을 수 있니? 한 100원?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네. 자, 치킨 우리 굉장히 흔하게 먹잖아요. 비싼 치킨, 싼 치킨 다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싼 치킨도 한 10,000원은 넘는, 5,000원밖에 없어서 이 형이 동생을 데리고 치킨집마다 찾아가서 5,000원어치만 파실 수 없나요? 한 거예요. 둘이 먹은 얘라도 주려고 했겠지. 5,000원어치만 파실 수 없나요? 했는데 파는 집이 없는 거지. 파는 집이 없으면은 못 팔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몇몇 치킨집을 지나갔다가 이제 저 철인치로라는 게 치킨집 저희 브랜드인가 봐요. 그 어떤 매장을 갔는데, 그 홍대에 있고 있다고 그랬다. 마포구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치킨을 주고 5,000원? 그럼 들어와. 치킨을 주고, 근데 좀 많이 줬대. 그래서 그 형이 이거 진짜 5,000원어치 맞아요? 했더니 그냥 먹어. 이거 시그널 많아서 빨리 먹어. 하고 막 음료수 주고, 그리고 이제 5,000원을 안 받고 그냥 보내줬다. 그런데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7살 동생이 또 찾아갔다. 형 없이. 그 동생이 배가 먹고 싶으니까 갔겠죠. 그 사장님이 줬었어. 그 아저씨가 줬어. 갔는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 또 줬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에는 그 동생이 왔을 때 치킨을 주고, 야, 너 머리가 그게 뭐야? 7살. 미용실 가자. 걔를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아줬다.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고등학생이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공개가 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장님은 이제 이거 너무 이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 하고서는 이제 부산에서도 치킨을 시키고 대구에서도 치킨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 배달 안 와도 되니까 치킨 값만 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사장님도 그렇지만 이 고등학생, 이 7살 아이, 이런 친구들과 내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양념. 나 어떤 친구는 얘들아 전사님이 야 요 앞에 있는 치킨집 갈까? 하면 BHC로 먹으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 있어. 치킨의 레벨이 있는 거야 너네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랑 똑같은 나이의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5,000원치라도 파는 치킨집이 있었으면 하면서 치킨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우리 동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 혹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어딜까? 필리핀. 필리핀 비슷한데. 미얀마. 이거 어떻게 알아? 중일. 어떻게 알았어? 아빠 선교 갔다 와서. 아빠가 선교 갔다 왔지만 이 동네는 아닐 텐데. 이거 찍었구나. 근데 케냐, 미얀마, 필리핀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래 찍었네. 미얀마예요. 아빠. 미얀마에 요즘에 그 쿠데타라는 게 일어났어. 그 쿠데타 뭐냐면 군인들이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을 뭐 어떻게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미얀마 국민들이 막 이제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아.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야. 하고 일어난 일인데요. 자 여기 여자애가 이제 소녀라고 나왔어요. 10대 여자인 것 같아. 지금 여기 CCTV 앞에서 이거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프랑스 대사관 벽이래요. 미얀마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벽에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시위를 하면서 그 나라 군인의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지. 우리나라 군인 우리가 저기 지훈이 오빠 내일 군대 가거든. 지훈이 오빠가 누구예요? 너네는 몰라. 중일은 모르고 재작년에 졸업한 그 오빠 있어. 이제 너네도 몇 년 안 남았다. 그지? 한 4년, 4-5년 지나면 군대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복무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그 군인들이 이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지.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안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위협받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이제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고. 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 태권도 하는 사진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노래들도 많이 한류, 그 K-팝 노래들도 많이 하는 그 영상도 SNS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19살이래요. 19살 고등학생 나이인 거지. 시위를 되게 많이 하는 장면들이 사진에 많이 잡혔는데. 저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와, 지금 미얀마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희망적인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희망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 말이 정말 좋아 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사망을 한 것이 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 찾아보니까. 자, 이것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우리가 뭐가 달라? 그냥 얘네도 10대, 우리도 10대. 얘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태어난 곳에서 그냥 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고 자기를 다시 보는 일, 이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삭개오가 자기가 쌓은 그 재산, 그거가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돌이켰고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돌아보고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길을 가다 말고 삭개오로 올려다 보고 삭개오한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을까? 그 답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잃어버린 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잘 다니는 저 아이들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은 교회를 나는 잘 나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으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되 그냥 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랬듯, 주님을 만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나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뭐? 없어. 엄마 줬는데. 엄마 줬다고. 뭔 개소리야. 엄마 줬는데. 엄마 나한테 줬는데. 개인 발표?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 주님께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떼어드린 마음과 삶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어떤 건지, 왜 고난주간을 따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원래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던 사람들도 있고 특별할 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간에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새벽에 교회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5시 30분에 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학습은 영산이 있고 입교는 지금 수빈이랑 주원이가 대상자로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 우리 약속한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해줬었죠. 오늘 첫 번째 준비 모임 할 거예요. 제자훈련 졸업생들, 제자훈련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오늘 12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보시면 됩니다. 저 9명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등부 여자반 황희영 선생님이 저기 못 오셨어요. 시험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날이어서 그렇게 이동이 안 되는 오늘 지금 시험 보고 있겠네요. 봤으려나?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반은 신은숙 선생님이 같이 할 테니까. 은수 선생님 알아? 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오늘 우리 서로 너 지금 가방 맸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이가 들어. 가방 메고 축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손? 그렇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언니, 동생, 오빠 싫으면 자, 형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좀 기우시게. 자, 다른 사람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파송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이들과 다른 주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별 모임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임은 12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